예,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파도 어떤 민족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장 깊은 어둠까지 내려간 다윗이거든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성지 특집을 시작해 볼 텐데요. 뉴스를 보면 자꾸 우리가 성지 특집을 말하고 있는 그 동네가 흉흉한 소식이 많죠. 네, 맞아요. 분쟁, 다툼, 좀 심해지면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지 특집을 녹화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항상 눅눅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어요. 우리 더기피 시청자들께서 성지 특집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 씨,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못 참죠? 우리 주인 씨하고 제가 한 3년 정도 녹화를 하면서 주인 씨를 뵈면서 되게 젊은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또 인생의 우리 벗들도 그렇고 요즘은 잘 못 참아요. 화가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좀 격하게 말하면 개나 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내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그 인내를 신앙의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싶고, 그리고 더기피를 잘 따라온 우리 시청자들께서 인내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저는 이야기꾼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낸 거예요. 네. 오늘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아둘람의 인내입니다. 아둘람에 있네요. 예, 인내는 있는데 어디 있는 거냐면 아둘람. 그래서 아둘람의 인내인데요. 주인 씨,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위대한 왕이라면은 역시 다윗 왕을 뺄 수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별명은 성군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기피 이전 편에서 사울 편, 다윗 편 다 녹화했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다윗 왕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치명적인 실수도 했죠. 실수 넘어서 죄를 네. 저질렀죠. 결국에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 맞아요. 기회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아를 살리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고백할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다윗의 인생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생인데요. 그런데 역사의 후대가들은 다윗을 칭하기를 성군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가 그런 약점을 갖고 있고 우리네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는 왜 명품이 됐을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꾼으로서 아둘람이 인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명품 인생 니꼬르, 명품 인내. 명품 인내. 예, 명품 인생 니꼬르, 명품 인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명품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은 명품 인내를 장착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을 좀 묵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다윗의 묵상.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윗 편을 찍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번째 아들을 들판에다가 거의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다윗이 정실의 아들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을까? 사무엘이 맞아요. 왔을 때도 맞아요. 다윗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외에 있는 건 논외로 치고 성경 안으로 돌아본다고 친다면 정실의 아들이어도 대접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같아요. 네. 형제들이나 부모님에게 그의 삶의 자리가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다가 사무엘을 파송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얘기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에서 활용을 하지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새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의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 이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엘리압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딱딱 이제 순서대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혹했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엘리압이 되게 괜찮아요. 그쵸.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는 아니다. 어렵다는 표현이 참 무서워요. 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가서 7째 아들까지 딱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야, 하나님 아직도 아니래. 그랬더니 저는 이 이새 아버지의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의 로케이션을, 그의 삶의 자리를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너는 뭐 해라? 너는 여기서 말뚝으로 양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가 오니까 얼굴이 붉고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인데 아무려면 여기서 미스터 코리아를 꼽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얼굴과 삶이 앞에 말씀을 종속시킨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서 발원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얼굴로 아름답게 다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초대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왕직은 무조건 세습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쿠데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죠. 민간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 불편한 출발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했겠다 싶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꾼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들판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본인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들들이 있고 큰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나단 장난 아닙니다. 근데 본인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자, 결국에는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기름부를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북쪽에 있는 11지파에게 기름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윗이 진짜 제대로 되는 왕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참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겠구나, 이런 느낌을 네.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나중에는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일을 단박에 다윗이 해냈거든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주인 씨 잘 보세요. 네. 이제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한 건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도가 플러스 해수면 80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북쪽은 연결된 땅이 있지만 서쪽, 남쪽, 동쪽은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눈 골짜기, 골무처럼 생긴 형태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도 거의 400년 동안 여기는 허물지를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말하기를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을 지켜도, 눈먼 자가 이 성을 지켜도 이 성은 함락 못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팀이, 다윗의 군사들이 단박에 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뭐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사무엘하 5장 8절인데요.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 성을 차지한 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물 데. 깃는 데로 올라가라,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고,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물 깃는 데가 무슨 얘기일까? 원래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발을 할 때는 어쨌든 셈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일한 수원지인,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이처럼 물이 나오고 있는 기온샘, 그 기온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를 했지만 후대로 가면서 민족이 늘어나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계속 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내두고 섬 이쪽 서쪽으로 계속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물을 소비할 사람은 점점 많아지나 물의 근원인 샘은 성 바깥쪽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된 거죠. 찰스 워렌이라는 영국 공병장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거의 100년 이상 영향을 준 분인데, 그분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그거를 워렌의 수로, 워렌의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온샘에 가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이 뚫은 히스기야 터널 말고 수직으로 되어진 터널이 또 있어요. 수직으로. 그 수직으로 된 터널을 발견한 사람이 워렌이에요. 그래서 워렌의 수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워렌의 수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찰스 워렌이 발견한 그 수로, 그 터널이, 혹은 뭐라고 할까요? 우물? 깊은 우물? 11m 정도 되거든요. 수직으로. 엄청 깊네요. 자, 이 터널이, 수직 터널이 여부스의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들이 수많은 사람이 침략을 해와도 니네는 우리를 무찌를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려면, 어쨌든 공성전을 할 때도 바깥에서 포위를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려면 뭐가 문제가 되죠? 물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찰스 오렌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루 쪽 바깥쪽에 기원샘까지 수직으로 그랬구나. 11m 정도의 수로를 터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린 거죠. 성 밖으로 안 나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결국 이 사실을 이제 근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5장 8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려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치려한다면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데. 예, 물 기는 데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요 11m짜리 수직으로 된 통로면 사람이 한 명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가냐면 줄 서서 올라가야 돼요. 줄 서서. 네, 그렇네요. 안에는 여수족속이 있고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갔지? 아주 쉬워요. 거기 한 4-5명 모여가지고 네. 도끼하고 창 들고 있다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죽이면 돼.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전술 및 전략을 생각할 때 집단 대 집단이 만나면 집단 대 집단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전쟁이 돼요. 근데 워렌의 수로는 지금 11m짜리 수직 직벽으로 된 수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몇 명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 생각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군대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워렌의 수로로 들어갔다는 거죠. 와, 용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 다윗의 군대는 어떤 스토리와 사연들이 있기에 왕을 위하여 그런 위험철만한 일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시점과 사무엘하 2장과 5장 사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은 사건, 이 사건의 이 중간, 이 중간 과정을 제 표현으로 다윗의 인내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인내의 골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네.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인내의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이 다윗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빚어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 발언으로 명품 인생 뒷고루 명품 인내라고 말한 이유를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몇 명이 했다고요? 400명. 그런데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비주류들, 사연이 있는 사람만 다 아둘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씨, 아둘람이 고대 광실이고 먹을 게 많고 목욕탕이 있고 휴양지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까요? 못 모일까요? 못 모이죠. 못 모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갔다라는 아둘람 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네. 텐데 어쨌든 그 지역을 쉐펠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쉐펠라 지역에 아둘람 굴이 있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과 5장 중간에 있는 지역을 제가 인내의 구간이다, 인내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발 지점이 왼쪽이 있는데 기름부 이새의 집, 사무엘상 네.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왕으로 자리를 잡는 사건들인데 사무엘하 2장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11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도 8가지 사건이나 돼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20장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헤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맞아요. 골리앗 죽였다는 이유로 하여튼 속이 좁아요. 그래서 사울이 한 번 떴다 하면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로 너무 어려워하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 얘기를 좀 해봐가지고 네가 우리랑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볼게.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짜냐면 내가 화살을 멀리 쏘고 그리고 우리 종한테 화살이 너무 멀다라고 얘기하면 도망가. 화살을 짧게 쏘고 화살에 가깝게 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 만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멀리 쏘고 말합니다. 종에게 화살이 너무 멀리 있다. 너무 멀리 있다. 멀리까지 가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 도망가. 안 되겠어.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사건이에요. 요나단의 활 사건.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에 높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이 높지역을 들어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높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얘기하죠. 제사장이니까 진설병이라도 저 먹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설병을 먹고 엘라 골짜기에 삼손의 무기를 그에게 주고 그래서 그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서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되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아기스가 망명은 받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비참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혜의 결정인데 뭘 결정하냐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미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친구는 멀리 가라 그러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설병까지 먹어야 하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리고 아기스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쉐펠라 지역에 어디까지 가냐면 급기야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되어지고 여기에 유랑자들, 빚진 자들, 상한 자들, 깨진 자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무려 400명. 환경으로 보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2장이 다섯 번째 사건인데요.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미스베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갓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다시 불러요. 야, 어디로 불러냐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인내의 골짜기로 다시 불러. 어떡해. 결국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다윗이 갓 선지자의 호출 명령을 받고 다시 인내의 골짜기, 제 표현인 인내의 골짜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높 지역의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먹여가지고 골리앗의 창까지 주어서 보냈다는 얘기를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 가서 사울의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켜요. 전멸시켰군요. 그날 죽인 제사장만 85명을 죽였습니다. 85명을 죽이고 남녀노소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이제 막 태어난 아가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의 가슴에는 아마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높 지역의 아히멜렉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사건을 목도한 다윗이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을 인지를 했으면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인격 관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인지한 상황 속에서 엔게디 황무지 얘기가 나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는 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윗을 만납니다. 높 지역의 대학살 사건을 다윗팀은 다 합니다. 결국에는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다윗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요. 저건 놔두면 안 됩니다. 맞아.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주여. 나는 손대지 않겠다.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겠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인내의 골짜기 8번째 사건인데요. 10광야에서 사울의 일행들이 3,000명씩 끌고 이제 누구 죽이려고 쫓아다니냐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들의
칼에는 피가 묻었죠. 이미 높적에 가서 85명 제사장 다 죽이고 남녀노를 다 죽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결국 십광의 유영지 안으로 들어가고 유영지 안에 있는 사울의 처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함께 들어가는 수행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명령하십시오. 제가 2번 찌르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그냥 거잖아요.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또 얘기를 해요. 또 말려. 엥게디 골짜기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내가 손대지 그렇죠.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 나와서 다시 사울하고 대화를 나눠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악어의 눈물이죠. 마음에 있지도 않는 사고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고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미안해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오잖아요. 그분은 안 돼요. 자,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내의 골짜기, 제 표현으로 말하는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2장과 5장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8가지를 쭉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8가지의 과정, 한 과정 한 과정들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감당할 수 없었던 시련의 날들이었단 말이죠. 그 날들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은 진전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긴 했는데 어떤 지파도 어떤 민족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유다도 인정을 안 해주지, 북쪽에는 여러 지파도 인정을 안 해주지, 그냥 민간인으로 8가지 이상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냥 내몰린 채로 광야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인내의 골짜기를 충분히 겪고 난 후에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요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인턴십을 했다고 제가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르고 다윗처럼 지경을 많이 확장하는 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을 치르고 또 군인들을 끌고 나가고 그 땅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그 땅의 식생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 돼요. 지형도 알아야 되고 물 같은 경우에 물 안에 이게 뻘인지 모래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왕이 되긴 했지만 이미 왕 되기 전에 그 모든 그 인내의 골짜기에서 밟아야 할 땅을 다 발로 밟고 경험하고 그 땅 백성들의 어떤 기질들, 스토리, 지역색들을 다 몸으로 익힌 거예요. 경험을 했네요. 네.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모압 땅까지 갔으니까 뭔 말을 더해요. 그 인턴십의 복판에 있는 인내의 골짜기 복판에 있는 한 특정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아둘람이라는 거예요. 쉐펠라 지역인데요.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훼손하지 마라. 유네스코가 지정을 해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둘람 굴이 아직도 전체 개수가 파악이 안 됐어요. 아, 정말요? 아직도. 그래서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브온 산지 있죠. 기브온 산지, 유다 산지 지역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는 해안평야, 여기를 가보시면 여기는 밀도 있고 농사를 좀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해안평야하고 산지 중간에 애매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쉐펠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릉으로 된 평야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여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둘람 굴 쉐펠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여기가 쉐펠라 지역이군요. 예. 보면은 어때요? 농사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질 것 같아요. 못 돌도 짓겠죠? 많고. 네. 근데 산지예요? 평야예요? 보기에는 평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평야도 아니고 산지도 아닌 아니고. 애매한 평야. 이 지역을 쉐펠라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저렇게 무심한 올리브 나무들이 쭉 있고요. 그럼 이 올리브 나무 뒤에 이제 그런 굴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밑에 사진 있는데 네. 가보면 지금 보면 이 철창 같은 거 막아놨죠. 네. 왜 그러냐면 들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다 이스라엘이 막아놨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주인 씨 보면 앞에는 철창도 있지만 옆에 또 돌 보이죠? 네. 저 뒤에는 돌 보이죠? 네. 저 뒤에 또 돌 보이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한 5m, 10m 간격으로 전부 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400명이 전체 들어가는 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3, 4, 5, 2사람, 3사람씩 들어가야 될 아주 척박하고 좁은 그런 굴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던 굴과 매우 달라요. 좀 더 땅굴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 그 굴 중에
그나마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큰 데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저예요. 네. 보이죠? 네. 자,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좁아요. 여기서 딱 산 보기에도 거예요. 좁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왼쪽으로도 그 굴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굴이 있어요.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아, 그래요? 우리 팀도 들어가서 못 나올 뻔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기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밑에 사진은 그 중에 오른쪽 굴로 들어가고 나서 찍은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동그란 그 통로처럼 쭉 통로가 이어지죠. 네. 자, 이렇게 이어진 굴들이 안에 개미지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지역은 습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갔는데 주인 씨가 안 간 게 다행인 게 어머. 박쥐들의 배설물, 그리고 또 작은 새들 쿡쿡하고 그래요. 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몰려들었냐면 400명. 4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으니 그 삶이 삶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윗이 아둘람 굴까지 갔겠냔 말이에요. 지금 아둘람굴 들어간 분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데 아주 힘겹게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400명이 도망다닐 수 있었다.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간 두 분이 지금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지금 빠져나오고 힘들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가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위로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난코스예요. 박쥐들 소리 나오고 새들 소리 나오고 이런 지역에 산 거예요. 불빛 보이나요? 오른쪽. 자, 아둘람굴로 피신에 들어간 우리 두부 목사님 힘겹게 다시 빠져나오는 이거 시청자들에게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예, 완전히 생 라이브로 이제 보시겠네요. 예. 다 내리고 무릎 다 까지고 주여, 아유. 와 아들랑굴 통과 완전히 자, 지금 아둘람굴로 빠져나오시는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전쟁 무릎 봐요. 무릎 좀 보세요. 아이고. 와 이마에 땀 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아니,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요. 사실 네. 요즘에야 이런 플래시라이트가 있지. 이때 당시에 또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깜깜하고 무서웠을까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 잠깐 다니러 간 우리가 지내는 시간도 너무 힘이 들었던 거야. 아까 들었듯이 목사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 날개짓 소리가 박쥐 소리고요. 작은 새들 있죠, 박쥐 있죠. 그리고 그 길 자체가 개미굴 같아서 길을 잘못 두면 다시 거꾸로 다 기어서 나와야 돼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과 400명이 지냈다는 것이 생각만 하면 기가 찬 거죠. 아둘람굴의 시간들은 다윗의 인생에서는 내려가다가 정말로 가장 깊은 어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 이 유명한 구절이 이 굴에서 나왔던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고 네. 우리는 시편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지어서 부르고 또 교회에서 셀 모임이라든지 어떤 은혜를 나눌 때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아름다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은 본문이 너무 또 예뻐요. 예쁘니까 다윗이 무슨 휴양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인내의 골짜기를 묵상하고 아둘람 굴의 이야기를 실제로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편 57편을 보니까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가면서 찬양한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고마할랍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장 깊은 어둠까지 내려간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군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고 지금은 무릎이 까지고 지금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너무나 힘이 없는 리더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의 인턴십을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였다면 사울왕을 이 굴에서 만났으면 굴밤이라도 한 대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참 이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